법구경 제7장 모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벗어난 사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맑고 자유로운 마음, 고요한 해탈의 길, 법구경 아라한 품의 가르침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 제7장 90절 지화가의 질문 이야기. 부처님께서 지화가의 망고 동산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지화가의 질문과 관련하여 개송 90번을 설법하시었다. 대와닿다는 어느 때 부처님을 해치려고 기짝궂다 영축산 정상에서 부처님을 향하여 큰 바위를 굴려내린 일이 있었다. 그때 바위가 구르면서 산에 박혀 있던 바위와 서로 부딪히면서 깨어진 바위 조각이 튀어 그중 하나가 맨발로 걸어오시던 부처님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상처를 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지화가 부처님의 주치에 망고 동산 수도원으로 가셨다.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당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의사였던 지화가로부터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는 약을 조금 바른 뒤 부처님의 발가락을 붕대로 조심스럽게 감았다. 그런 다음 그는 성 내의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떠나면서 저녁 때 다시 돌아와서 붕대를 풀어드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지화가가 볼일을 다 보고 부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성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부처님을 뵙지 못하게 되어 매우 걱정 혹은 염려했다. 왜냐하면 만약 붕대를 제 시간에 풀어버리지 않으면 부처님의 몸 전체에 큰 열이 나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화가가 와야 할 시간에 부처님께서는 안한되게 붕대를 풀어버리도록 지시하셨고 상처가 완전히 치료된 것을 아시었다. 이튿날 지화가가 아침 일찍 도착하여 부처님에게 간밤에 큰 고통을 당하여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여쭈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지화따여 열애가 부처를 이룬 이래 고통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껴본 적은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아라핫뜨에게 있어 생사의 여행은 끝났다. 슬픔과 오온의 현상으로부터 해탈하고 모든 얽매임을 다 파괴해버린 그에게 이제 더 이상의 마음의 괴로움은 없는 것이다. 갖다띠노 위속가사 윗바무따싸 삿바디 삿바가 탑바이나싸 빠릴라호 나 윗자띠.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7장 91절 마하가사빠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마하카사빠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91번을 설법하시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쿠들과 함께 라자가에서 왓사를 보내신 적이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안거 기간이 끝나기 약 보름 전부터 안거가 끝나면 이곳을 떠날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이르시었다. 그 말씀을 듣고 비쿠들은 까사를 바느질하여 새로 염색하기도 하고 오래 입은 까사를 세탁하기도 했다. 그때 이곳의 많은 제가 신자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은 마하카사빠 테라도 자기 까사를 세탁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몇몇 비쿠들은 수군대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신자들이 많은 이곳을 과연 까사빠 테라가 떠나려 할 것인지 어떤지를 의심했다. 마침내 보름이 지났다. 그날 저녁에 부처님께서는 이 도시에 사마네라의 수계, 공양을 올리는 의식, 장례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므로 모든 비쿠들이 한꺼번에 떠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부처님께서는 웰루아나 수도원에 남을 비쿠로서 마하카사빠 테라를 비롯한 몇 사람의 비쿠를 지명하셨다. 그래서 마하카사빠와 중간 정도의 법납을 지닌 몇 사람은 라자가에 남게 되었다. 그러자 몇몇 비쿠들이 마하카사빠 테라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하카사빠는 부처님과 함께 가지 않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한 대로지 뭐냐? 부처님께서는 비쿠들의 이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충고하셨다. 비쿠들이여, 너희는 열애의 아들 마하카사빠가 라자가하의 신자들과 그들이 바치는 물품 따위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느니라. 마아카사빠는 그것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열애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남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음 집중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감각적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마치 백조가 지는 연못을 쉽게 버리듯 아라하뜨는 모든 욕망을 던져버린다. 위운잔띠 사띠만또 나니께떼 라만띠 떼 항사와 빨랄랑 히뜨와 옥감옥강 자한띠 떼 법구경 제7장 92절 벨라타시사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벨라타시사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92번을 설법하시었다. 벨라타시사 테라는 탁발을 나가 음식을 얻어 거기서 음식을 먹은 다음 다시 탁발을 계속하여 음식을 받아 그것을 수도원에 가지고 와서는 건조시켜 찐밥으로 만들어 저장하곤 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매일 탁발을 하지 않아도 좋게끔 한 다음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2, 3일씩 선정산매에 드는 것이었다. 그는 선정을 익히다가 배가 고프면 건조시켜 저장해둔 찐밥을 물에 불려서 간단하게 공양을 마치고 다시 좌선에 몰두했다. 그러자 다른 비쿠들이 테라가 밥을 저장하여 먹고 지낸다는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했다. 그 당시 비쿠들이 음식을 저장해 두는 일은 부처님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벨라타시사 테라가 밥을 저장한 것은 열애가 계율을 정하기 이전부터 해온 일로서 그는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장한 것이므로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아라하뜨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그는 음식을 받을 때도 그 의미를 잘 비추어 본다. 그는 다만 해탈만이 목적이오니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그들이 가는 길에도 자취가 없다. 예상산니짜요. 나티, 빠릿났다 보잖아. 순낫도 아니미또, 짜 위모코 예상 곧자로, 아까새와 사꾼따랑, 갓띠 떼상 두란나야, 법구경 제7장 93절, 아누루따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아누루따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93번을 설법하시었다. 아누루따 테라는 자기 가사가 낡고 더럽혀지고 찢어졌으므로 새 가사를 만들려고 쓰레기장에서 남들이 버린 옷 조각들을 줍고 있었다. 이때 아누루따의 전생의 아내였던 잘리니는 천상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전생 남편이 쓰레기장에서 옷감을 주워 가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즉시 천상의 좋은 옷감, 새 조각을 쓰레기 더미에 넣고 끄트머리가 보이게 해두었다. 아누루따는 쓰레기장을 헤매다가 그 옷감을 발견하자 그것을 가져와 수도원에서 가사를 만들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으뜸 가는 제자들과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오시어 아누루따가 바느질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그때 잘리니는 젊은 여인으로 변신하여 수도원에 내려왔다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아누루따의 바느질을 돕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리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어서 빨리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부처님이 계시는 수도원으로 가라고 권했다. 그래서 곧 모든 대중이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었다. 그러자 몇몇 비쿠들이 아누루따 테라를 비난했다. 아누루따 테라는 일가 친척이나 그를 받드는 신자들에게 적당한 양의 음식만 보내라고 해야 옳았을 것이다. 아마도 테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나 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비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열애의 아들 아누루따가 친척이나 신자들에게 그 같은 음식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느니라. 아라하는 음식이나 의복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오늘 아침 수도원에 온 음식은 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아라하뜨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사람. 음식 따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닛바나는 빔이요 자취 없음. 그는 다만 해탈만이 목적이오니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그들이 가는 길에도 자취가 없다. 야사사와 파리키나 아하레 짜 아니시또 순낫도 아니미또 짜 위모코 야사코짜로 아까세와 사꾼다낭 빠당 따싸 두란나양 법구경 제7장 94절 마하까짜야나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푸빠라마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마하카짜야나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94번을 설법하셨다. 우기안거가 끝나는 음력 9월 보름날 사가천왕은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천인들을 거느리고 위사카가 지어 바친 푸빠라마 수도원으로 내려왔다. 이때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들이 부처님을 시봉하게 되어 있었다. 당시 시자를 맡을 차례는 마하카짜야나 테라였는데 테라는 아완따라는 지방에서 우기안거를 보내고 아직 사와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쿠들은 시자 자리를 비워놓은 채 테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사가천왕은 부처님께 꽃과 향수 등을 바치고 공손하게 예를 올린 다음 시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며 만일 마하카짜야나 테라가 빨리 오게 되면 자기가 존경의 예를 표할 영광을 가지게 될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테라가 도착했다. 그러자 천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정성스런 태도로 테라에게도 꽃과 향수 등을 올리며 예를 올렸다. 이 광경을 본 비쿠들은 매우 놀라고 탐복했다. 그리고 몇몇 비쿠들은 사가천왕이 마하카짜야나 테라에게 너무 지나친 존경을 표한다고도 생각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천상 사람들과 인간들 모두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아라하뜨의 감각기관은 매우 고요하여 마치 잘 길들여진 준마와 같다. 그는 교만과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실로 천왕까지도 아라하뜨를 극진히 받든다. 야신드리아니 사마탕 갔다니 아싸야타 사라티나 수단따 삐히나마나싸 아나사와싸 대와삐 따싸 미하얀띠 따디노 법구경 제7장 95절 사리푸따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사리푸타 테라와 젊은 비쿠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개송 95번을 설법하시었다. 우기안거가 끝날 무렵이었다. 사리푸타 테라는 다른 여러 비쿠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테라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젊은 비쿠 한 사람이 부처님께 가서 사리푸타 테라가 자기를 꾸짖고 욕설을 하면서 마구 때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 테라를 부르시어 그런 일을 했는지 물으시었다. 그러자 사리푸타 테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비쿠로서 한 스승님 밑에서 함께 공부하는 도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빌거나 참회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마치 대집 와도 같아서 어느 누가 꽃을 던져도 즐거워하지 않고 혹 대소변이나 쓰레기를 쌓아 놓아도 불쾌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출입하는 문 앞에 놓인 흙터리개와 같아서 거지가 딛거나 뿔이 부러진 황소가 딛거나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몸에 대해서 어떠한 애착이나 혐오를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푸타 테라가 이같이 대답하는 동안 젊은 비쿠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그는 곧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에게 자기가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에게 이렇게 권하셨다. 사리푸타여, 이 젊은 비쿠의 용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젊은 비쿠에게 내려질 처벌, 즉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그 머리가 깨어지게 마련인 과보를 그는 받지 않게 되리라. 젊은 비쿠는 사립부다 테라에게 자기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크게 뉘우치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고, 테라도 젊은 비쿠의 참회를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가 혹 젊은 비쿠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은 사립부다 테라를 칭찬해 마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비쿠는 마땅히 사립부다가 그러하듯이 진심이나 원한심을 갖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쿠는 마치 문기둥과 같고 문 앞에 놓인 신발의 흙터리게 같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참을성이 있고 너그러우며 신심이 견고하고 마음이 청명하기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아라하트의 인욕은 대지와 같아 성내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다. 뜻은 문기둥처럼 견고하고 칭찬과 비난에도 동요가 없으며 마음은 고요하여 맑은 호수와 같다. 이러한 아라하트에게 다시 태어남은 없다. 바타위사모 노위루스자디 인다킬루빠모따디 숫바또 라하도와 아베타까따모 삼사라 나바와디 따디노. 법구경 제7장 96절. 고산비에서 온 사마네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꼬산비에서 온 띠사 테라의 제자 사마네라와 관련하여 개송 96번을 설법하시었다. 띠사 테라는 어느 때 그의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7살 난 사마네라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테라는 소년의 머리를 깎기에 앞서 소년에게 좌선 수행에 관한 법문과 함께 수행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소년은 머리를 깎는 동안 스승으로부터 배운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실천하여 마음을 자신의 호흡에 집중 밀착시키어 일념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자기 머리가 다 까기는 것과 동시에 아라한을 성취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띠사테라는 사마네라 아라한을 데리고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사와티로 떠났다. 여행 도중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때 테라는 먼저 고난잠에 취해 떨어졌고 어린 사마네라는 스승이 주무시는 침상 곁에 바르게 앉아 밤을 새며 좌선 정진했다. 아침 일찍이 잠에서 깨어난 테라는 사마네라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침상에서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부채를 쥐고 일어났는데 그 부채 손잡이의 끝부분이 그만 사마네라의 눈을 찌르고 말았다. 그러나 사마네라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고 다친 한쪽 눈을 가리고 나이 많은 스승을 위해 새순물을 떠와 스승의 손과 입, 얼굴 등을 씻어드렸으며 수도원의 마당과 방도 쓸었다. 그런데 사마네라가 물을 바칠 때 두 손으로 올리지 않고 한 손으로 올렸다 하여 스승은 사마네라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테라는 어른들께 무엇을 올릴 때에는 두 손으로 공손히 올리는 법이라고 타일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마네라는 자기가 눈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스승께 말씀드렸다. 테라는 자기가 이 진실한 어린 성자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껴 제자에게 100배 사과했다. 그러나 사마네라는 말하기를 이것은 테라의 잘못도 아니고 또한 자기의 잘못도 아니며 다만 깜마의 결과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사마네라는 오히려 테라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실 것이 없다고 위로했다. 그러나 테라는 이 불행한 사고를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사와티의 제따와나 수도원에 도착하자 테라는 부처님께 나아가 자기와 함께 온 어린 사마네라는 자기로서는 처음 보는 훌륭한 성자라면서 여행하는 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 드렸다. 부처님께서는 테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은 어느 누구에게든 진심을 일으키지 않느리라. 그는 감각을 잘 다스려 완전히 고요하고 평등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의 언어도 고요하며 그의 행동 또한 고요하다. 그는 진실로 단말을 깨달은 사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에 삶의 행불행에 동요가 없다. 산땅 따싸 마냥
호띠 산따 왓짜짜 깜마짜 산마단냐 위무따싸 우빠산따싸 따디노. 법구경 제7장 97절 사리뿌따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사리뿌따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97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날 30명의 비쿠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제따와나 수도원에 도착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모두 아라한이 될 시기가 되었음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뿌따 테라를 부르시어 30명의 비쿠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시었다. 열애의 아들 사리뿌따여, 그는 감각기관을 대상으로 마음 집중 윗바사나를 하면 니빠나를 성취하게 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느냐? 사리뿌따 테라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감각기관을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시켜 니빠나를 깨닫는다는 진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저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진실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이 같은 사리뿌따의 대답을 들은 비쿠들은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수근거렸다. 사리뿌따 테라는 잘못된 견해를 말했다. 그는 부처님에 대하여 진실한 신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리뿌따가 한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시었다. 비쿠들이여, 사리뿌따의 대답은 이런 뜻이니라. 그는 감각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통하여 니빠나를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그 받아들임은 그 자신이 그 같이 수행하여 깨달음에 도달한 체험에 의한 것이지, 열애가 그렇게 말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 아니니라. 비쿠들이여, 사리뿌따는 열애에 대한 신심이 깊으며 그는 또한 착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도 잘 믿고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니빠나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다. 그는 생사윤회의 얽매임을 끊었고, 그는 착하고 악한 행동의 결과를 파괴했으며 또한 모든 욕망도 던져버렸다. 그는 실로 중생 속에 으뜸가는 성자일지니 아싸또 아까딴 유자 산디체도자 요나로 핫다와까소 완따소사 왜 웃다 맛버리소.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30명의 비쿠들은 모두 아라하따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7장 98절 레와따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카디라 숲속에 사는 레와따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98번을 설법하시었다. 레와따는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 사리뿌따의 막내 동생이었다. 사리뿌따 테라의 형제 중에서 집을 떠나 수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레와따의 여동생 한 사람뿐이었다. 레와따의 부모는 레와따를 결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 끝에 결국 그의 부모들은 그를 어느 나이 어린 소녀와 결혼을 시키었는데 그때 레와따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다. 그런데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레와따는 120살이 된 할머니를 보았고, 그럼으로써 그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늙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신랑 레와따는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 곧장 30명의 비쿠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수도원으로 갔다. 이들 비쿠들은 사리뿌따 테라로부터 만약 자기의 동생이 수도원에 오면 즉시 사마네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비쿠들은 레와따가 오자마자 사마네라로 만들고 이 사실을 사리뿌따 테라에게 보고했다. 사마네라 레와따는 비쿠들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듣고 수행 방법을 배운 다음 혼자 30묘자나 떨어진 카다라 아카시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우기한거가 끝나기 전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때 사리뿌따 테라가 부처님께 자기의 동생인 사마네라 레와따를 찾아가 보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사리뿌따 테라와 시왈리 테라 등 500명의 비쿠들을 거느리시고 사마네라 레와따를 만나시기 위해 여행을 떠나시었다.
여행길은 매우 멀고 험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지나곤 했으나 부처님과 비쿠들이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모두 천상의 신들이 공급해 주었으며 매 요자나마다 부처님 일행이 쉬어갈 수 있는 수도원도 그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렇게 하여 일행은 하루에 1요자나의 속도로 여행을 계속했다. 이때 사마네라 레와따는 부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직접 오시는 것을 알고 부처님 일행을 환영할 준비를 했다. 그는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과 500명의 비쿠들을 맞이하기 위한 수도원을 건립하였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추어 부처님과 일행이 머무시는 동안 불편이 없게 모셨다. 부처님 일행은 카디라 숲속에서 여러 날을 편히 보내신 다음 사와티로 다시 돌아가시었는데 이때에도 하루에 1요자나씩 여행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달 금음쯤에 이르러 일행은 사와티 동쪽에 있는 뿌빠라마 수도원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는 뿌빠라마에 도착하시자 이 수도원을 지어 승단에 바친 위사카의 집에 가시어 탁발하시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끝내셨을 때 위사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레와따 사마네라가 수행하고 있는 커다란 숲속에서는 즐거우셨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개송으로 대답하시었다. 마을이거나 혹은 숲속이거나 골짜기거나 혹은 언덕이거나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아라하트가 머무는 곳이 언제나 즐거움이 있는 곳. 가메와야디 와란예니네와야디 와탈레야스타 아라한도 위하란디. 땅 부미라만의 약강 법구경 제7장 99절 한 여인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의심 많은 어느 여인과 관련하여 개송 99번을 설법하시었다. 한 비쿠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아 어느 오래된 정원에서 정진하고 있었다. 이때 의심 많은 성격의 한 여인이 정원에 들어왔다가 비쿠가 좌선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관심을 끌어 유혹하려 했다. 그래서 비쿠는 깜짝 놀랐으나 한편으로는 몸 전체에 표현하기 어려운 쾌감이 넘쳤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간다쿠띠에 계시면서 비쿠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신통력으로 그에게 광명을 놓으시었다. 그러자 비쿠는 이 빛이 부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곧 알아차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비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애의 아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비쿠는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찾지 못하는 숲속에서 비쿠들은 즐거움을 찾아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숲속이야말로 즐거운 곳.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다. 다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감각적인 쾌락을 찾지 않기에 라마니아니 아란냐니 야스타 나나마도 자노 윗다라가 라미산디 나데 까마가웨시노